네, 오늘 영어 성경 강해는 26강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험과 성도의 성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험과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여기서 논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이때에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또한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이 제목과 관련된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시험이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겪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픔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첫째 아들이 지체 장애아였습니다. 키도 굉장히 크고 몸무게도 엄청 많이 나가지만은 그 생각하는 수준이 아이의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큰 아들을 간수하는 그 어머니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름 같은 데가 되면은 이 땀도 많이 나고 그렇죠. 그 큰 아들을 붙잡아다가 씻기는 문제가 그 보통 일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언제 그 아들의 문제와 관련하여 잠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거의 말을 이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 고통과 아픔이 그분에게 쌓여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핵심 원인은 뭐냐 하면은 나이가 그렇게 되면 그 나이에 맞는 지적인 성숙도 같이 이루어져서 정상의 젊은이로서 서야 하잖아요. 근데 비극의 핵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이는 20이 넘었지만은 이 지적인 미성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쫓아다녀야 되고요. 그 어머니 관절은 이미 망가진 지가 옛날이에요. 그 큰 아들을 건사하느라고. 이처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제대로 된 그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는 실로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성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흘러가는 시간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만 자라고 이 지능이 성숙하지 못한 그 아들과 같은 자녀를 둔 그 부모님이
그로 인하여 큰 고통을 늘 겪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역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마땅히 성숙해 가야 할 이런 과정이 남아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아마 그와 같은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의 과정을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이 다양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으로 성숙해 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지나는 동안 때로 만나게 되는 이런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것을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즉 야고보서 1장 2절 본문을 나누기에 앞서서 그 도입 본문에 해당하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한 그 문을 열어주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수신 대상자는 12 tribe 12지파죠. 12지파. tribe. 왜 복수니까? 12 tribes, 12지파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 뒤에 이 하이픈을 해서 여기에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다시 부연 설명이 되어 있기를 Jewish believer. 유대인 성도들이죠. Jewish believer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성도인데 이 유대인 성도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그 표현이 뒤에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scattered abroad. 이 scatter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Jewish believers, 유대 교인이에요. 근데 여기에 abroad가 나오는데요. abroad. 우리가 보통 abroad라고 하는 이 부사에 가장 많이 쓰이는 primary meaning은 해외의 혹은 해외로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 의미로 쓰인 것이나 secondary meaning으로 여기서 사용됐는데 이때 abroad의 이 second meaning은 널리, 널리. 그래서 널리 흩어진 12지파들, 즉
유대인인 성도들에게 바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들이 scattered abroad, 널리 흩어지게 된 거죠. 예, 이들이 왜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예,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8장 1절로 가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8장 1절로 가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예, 여기에서 말하는 that day, 그 날은 바로 스데반이 순교한 바로 그 날입니다. 예, 바로 그날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전체를 뒤덮은 거죠. 여기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냐 하면은 사울입니다. 예, 사울이 등장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사건의 중심 인물이 바로 사울이죠. 예, 그리고 거기에 함께 참여했던 자들이 그 증거로 자기들의 외투를 다 벗어놓고 갔는데 누구 앞에 벗어놓고 갔냐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다 벗어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사울이, 즉 8장 3절을 보면 이 사울이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믿는 자들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끌어내서 이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와 같은 이 대대적인 핍박의 물결이 일어나자 여기 표현을 보면은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도들이 scattered abroad, 널리 흩어지게 됐을 거예요. 널리. 여기에서 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것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널리 흩어지게 된 겁니다. 사도들만 빼고는 믿는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이 흩어진 그 성도들에게 사도가 전해주는 그 편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 본문인 야고보서 1장 2절을 가면 바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1절에서 설명이 끝난 다음에 자, 이 편지는 야고보가 쓴 거고 야고보가 누구에게 쓴 거냐 하면은 12지파에게 편지한 건데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널리 흩어진 그 유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다 라고 하고는 바로 2절 들어와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그래서 바로 2절에 곧바로 등장하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해 놓았지만은 실제로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어려움이 있겠죠. 갑자기 자신들이 주로 기거하고 활동하던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서 피난 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예, 이 consider A consider 여기 A라고 한 것은 it를 받은 건데요. 예, 그것을 on opportunity는 기회죠. 기회. 예, 그것을 그 어려움을 기회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는데, 예, 그것을 그 어려움을 큰 기쁨의 기회로 여겨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어려움을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 중요한 결론적인 이유는 바로 그러한 어려움들이 결국에는 spiritual growth,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즉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오늘 제가 영어 성경을 강의하기 때문에 중요한 영어 성경을 가끔 제가 소개를 합니다. NLT에 대한 소개를 한 적도 있고 메시지 성경에 대한 소개도 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필립스 성경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B. 필립스라고 하는 이 인물인데요. 인물은 1906년에 태어나서 1982년까지 영국 사람입니다. 목사이면서 그 다음에 작가이고 그 다음에 학자이고 성경학자이고 또한 번역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1958년에 신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1958년에 그 원 전체 이름은 New Testament in Modern English. 이게 신약 성경, 번역한 신약 성경의 정식 명칭이에요. 근데 간단하게는 이거를 전부 대문자로 써가지고 필립스 버전이라고 합니다. 이 버전의 중요한 특징은 패러프레이즈 한 거예요. 패러프레이즈. 이 패러프레이즈는 글자 그대로 다시 쓰기인데요. 다시 쓰기일 때 다시 쓴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해하기 쉽도록. 여기 모던 잉글리시라고 했잖아요.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paraphrase, 다시 쓰기를 한 건데 여기서 다시 쓴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기록된 원형이 있겠죠. 거기에 이 내용을 modern English로 다시 쓰기를 했기 때문에 그 원의를 확실하게 이해한 사람이 이런 내용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면은 더 실감나겠구나 해서 패러프레이즈한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필립스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을 다시 쉽게 알아보기 쉽도록 해석한 것 같은 효과를 갖고 있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참고를 하는데, 오늘 바로 오늘 본문 즉 야고보서 1장 2절을 이 필립스 버전으로 잠깐 다시 보고 가려고 합니다. 이 필립스 버전에서는 그 이야기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하면은, 나의 형제들아, 모든 종류의 시험과 유혹이 갑자기 너희의 삶에 밀어 닥쳐올 때에도 그것들을 침입자로 원망치 말고 그것들을 친구로 환영하라. 이거는 세상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야고보 사도가 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왜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과 유혹을 intruder, 이 침입자로 원망하지 말고 친구로 환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그와 같은 것을 온갖 종류의 시험과 유혹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여기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와 같은 어려움이 그냥 발생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가 있다. 그 섭리가 무엇이뇨? 너희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만나거든 기쁨으로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시인 괴테를 아시나요? 괴테의 중요한 말 하나를 인용하고 가겠습니다. 괴테가 말하기를 이 탤런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 속에서 만들어지고, 재능은 정적 속에서 만들어지고, 이 캐릭터,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in the storm, 폭풍우 속에서 만들어진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spiritual growth, 이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들의 성품,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여기 얘기했듯이 이 캐릭터,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하느냐?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시험이 없이는 결코 어떠한 성숙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하고 즐겁고 편안한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in the storm, 이 폭풍우 속에서 온갖 종류의 시험과 역경 속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러기에 이와 같은 일을 만날 때 그것을 침입자로 여기지 말고 친구로 웰컴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중요한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에 대한 이 중요한 부분을 버전을 좀 바꿔서 우리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주로 쓰고 있는 New Living Translation NLT 버전으로 야고보서 1장 2절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1장 2절은 결국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였는데 이 본문 자체에는 왜 그것을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뒤에 이제 이어져 나오거든요. 구체적으로. 근데 지금 그 NLT 버전에서는 그 뒤에 그 중요한 이유를 달아 놓았어요. 왜 온전히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하였냐 하면은 그 뒤에 이유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죠. 그 이유를 항상 for로 시작하고 있죠. 연결사 for로 시작하면 그 이유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거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주는 연결사이죠. 여기서 이제 절이 하나 등장하는데 when your patience is finally in full bloom. 여기에 when이 이끌고 있는 종속절 무초 등장했는데요. Your patience가 인내예요, 인내. 아까 이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캐릭터, 우리의 이 성품을 디벨롭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여겨야 된다라는 게 오늘 중요한 주제이죠. 거기에 작용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인내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캐릭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 분명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진실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성품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너희의 그 인내가 finally는 마침내 in full bloom이에요. 예, 지금 꽃이 있으면은 꽃이 처음부터 이게 만개하지 않잖아요. in full bloom은 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의 그 인내가 꽃이 만개하듯이, 예, 인내가 그렇게 성숙한 충분한 상태까지 되었을 때에, 그럴 때에, 예, 어떤 일이 있느냐? 예, 그럴 때에 you will be, 예, strong in character. 예. 자, 예, 성품에 있어서 어떤 퀄리티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강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역경이 왔을 때, 시련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strong 해야 돼요. 예. 이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인내가 full bloom 해야 돼요. 예. 인내가 필요한 만큼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돼서 결국은 두 가지 중요한 형용사로 이 중요한 결과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full이고요, full. 예, 또 하나는 complete예요. 예, 충만해지고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인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입니까? 아픈 시련이 왔을 때 그거를 견디는 게 인내죠. 예, 또 어떤 때 인내가 필요하나요? 뭔가를 기다릴 때. 그렇죠? 예, 뭔가를 기다릴 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나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있는데,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고 받아들여야 될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그것이 우리의 캐릭터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No other way.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캐릭터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본문을 하나 참고하고 가겠습니다. 예, 그 본문은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예, 이 내용을 좀 더 그 과정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함께 참고하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3절로 넘어갑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바로 이 부분이죠. 예. 야고보 사도의 표현은 그와 같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라
라고 표현하였죠. 예, 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 네, 즐거워한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환난이 무엇을?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프로세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역경과 그 어려움이 주어진 직접적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형성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각자 다를 수가 있죠. 예, every kinds of temptation and affliction. 예, 여러 가지 종류의 유혹과 그리고 고통이 있습니다. Whatever it is, 그게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 환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인내가 연단을 했는데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가 strong 캐릭터, 예? 강력한 캐릭터를 만들어줘요. 예, 여러분, 아까 나왔죠? strong 캐릭터여야 이 시련을 이기죠? 예, 이 시련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끝까지 이기고 가게 될 때에 최종적으로 우리는 아까 표현에 나온 것처럼 충만해지고 complete,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이 환난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는 죠. 그리고 이 인내를 우리가 하는 중에는 스트롱 캐릭터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스트롱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조금 더 자세히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다시 말씀드리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들어있는 중요한 단어들을 하나씩 다시 한번 조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들어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라스모스, 이 페이라스모스 in Greek,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죠. 시험.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미닝이 있습니다. 이 페이라스모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그 첫째는 inner,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external, 외적인 게 있어요. 이 내적인 거는 inner enticement to the sin. 죄에 대한 유혹이에요. 유혹. 죄에 대한 내적인 유혹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내면의 역사예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이고, 이 시험이 external, 외적인 것도 있어. 이 외적인 거는, 이거는 affliction. 이건 외적인 고통이죠, 고통. 외적인 고통과 고난. 이 두 가지 미닝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inner enticement to, 죄에 대한 이 내적인 유혹을 우리가 페이라스모스라고 표현하고, 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시험이라고 할 때 바로 그 단어인데, 그것과 관련한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신약의 본문 하나를 소개를 하고 이 내용을 확인을 하면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가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mel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바로 여기에서 시험과 올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시험, 그게 바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내적인 거죠. inner, 우리의 내면에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 시험은 한마디로 이거는 유혹이에요. 유혹.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페이라스무스라고 하는 것의 second meaning이 external affliction, 외적인 고통이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는 표현은 베드로전서 4장 13절. 4장 13절 본문을 4장 12절 뒤로 쭉 이어지는데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 우리에게 오는 이 불시험, 다시 말씀드리면 이 외적인 고통이죠. 핍박, 이런 것들이 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 그거를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Don't be surprised.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로 이어집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불시험이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불시험. 이거는 inner가 아니라 external, 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external은 이거는 내적인 유혹이지만 이건 외적인 고통이에요. 이거는요. 직접적인 고통이죠. 이런 그걸 불시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2010년에 미국 CIA에서 한국 전쟁에 대한 보고서를 냈어요. 한국 전쟁에 대한 보고서를 2010년에 그동안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그 모든 자료들을 분석 종합해가지고 한 권의 보고서를 냈어요. 그 보고서의 이름이 Baptism. 뭐죠? Baptism by Fire.
불세례요, 불세례. 불세례. 여러분, 6.25 전쟁에 대한 전체적인 리포트인데 그 책 제목이 Baptism by Fire예요. 불에 의한 뭐죠? 세례, 불세례. 이것은 이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이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핵심은 이런 겁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세계에서 맨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못 살았고, 단순히 못 살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나쁜 악습과 병폐가 너무나도 많은 많은 민족들이었죠. 그것을 뭐가 깨끗이 쓸어줬어요? 6.25라고 하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기독교적인 퍼스펙티브가 없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예. 그런 나라였는데 6.25 이후에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서 훌륭한 국가로 빌딩업 됐다는 거죠. 예. 이 보고서의 중요한 취지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Without trial, 이와 같은 시험이 없이는 어떠한 성숙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연단이라고 하는 거는 strong 캐릭터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오히려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 놀라운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 너희의 기쁨이 오직 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풀어서 설명해 보면, 여러분, 누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릴까요? 제가 두 샘플을 들겠습니다. 정말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사람, 편안한 환경 속에서 룰루랄라 하고 있는 사람. 이 둘 중에 누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더 간절히 강렬하게 소망할까요? 당연히 이쪽에 있는 사람이죠. 네, 베드로전서 4장 13절로 오겠습니다. 13절을 아까 소개했던 필립스 버전으로 패러프레이즈, 다시 한번 읽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립스 버전으로 4장 13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픔과 역경과 고난을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퍼스펙티브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누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의 물결이 일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흩어진 이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여기서 필립스 버전으로 4장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하고 가면 이렇게, 필립스 버전에서는 당장에 you should, 이 should는 당위를 나타내는 조동사예요.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 You should be glad. 마땅히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땅히 기뻐해야 된다. 이유가 있어요. Because it means, 예,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이 대절 안에 있어요.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You should be glad. 너희들은 기뻐해야 마땅하다. 거기에 You are called to share Christ's suffering. 예, 여러분, are called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예,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calling의 내용이 뭐예요? share. share는 나누는 건데 이게 동참하는 거죠? 무엇에 동참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부름을 받은 이들인데 그 부름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은 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즉 누구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주님께서 친히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실 바로 그때에 You will be filled. 너희들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가득 차게 될 거다 하면서 뒤에 나와 있는 표현이 뭐냐면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거다. 근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은 tremendous, 엄청난 기쁨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동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실이 많은 만큼 그 기쁨은 크겠죠.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만큼 그 기쁨은 클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16절로 오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다시 야고보서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그 다음 중요한 단어로 오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단어는 좀 전에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한 거를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 중요한 단어는 휴포모네,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 휴포모네, 인내.
참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로 되는 그 캐릭터는 인내입니다. 인내. 휴포모네. 예, 헬라어로 그렇죠. 휴포모네. 예, 바로 이 단어가 쓰여 있는 복음서에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있어요. 예, 우리가 그것을 소개함으로 이 인내가 갖고 있는 중요한 위치를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8장 15절로 가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여기까지인데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예요. 예, 여러분 이 인내가 없으면 결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잖아요. waiting, 기다림이잖아요. 그렇죠? 예, 봄에 씨를 뿌려놓은 농부는 그거 가을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까지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인내로가 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 뭐죠? 인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인내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본문 1장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오케이? In full bloom이에요. 예? 예.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인내가 온전한 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련이 필요해요. 시련. 그래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여러분, 이 인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든요. 중간에 참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중도에 낙심하게 되면은 결국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때에 이루어나는지는 누구에게 달려있죠?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그걸 인내로 기다리는 일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맨 마지막 표현에 등장해 있는 대로 여기서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될 결정적인 이유는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야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온전한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일이 필요한데, 이 인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온갖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3절로부터 48절을 보게 되면 결론이 이겁니다.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전에 이 내용은 43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의 이 내용을 제가 NLT 버전을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한 걸로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43절. 친구를 사랑하고 적은 미워하라는 말이 있는데 44절. 나는 말하노라.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 즉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참된 아들로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그 햇빛을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둘 다 비치고 옳은 자들과 옳지 않는 자에게 공의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46절.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을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냐. 심지어는 악당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만일 너희가 오직 너희의 친구들에게만 친하면 너희가 그 밖에 다른 이들과 무엇이 다르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반드시 너희도 온전해야만 한다.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캐릭터, 우리 성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의 본문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반드시 너희도 온전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온전한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있었죠? 우리의 인내가 어떻게 되어야 돼요? In full bloom. 온전하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그냥 되나요? 역경이 없이는 그와 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통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을 더욱 온전한 곳으로, 영적으로 더욱 성숙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교육 플랜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충분히 인내함으로 스트롱 캐릭터를 형성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